양심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작게는 10계명을 말하고 좀 넓게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말하고 더 넓게는 구약성경, 그리고 더 넓게는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셨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 이전의 시대를 양심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양심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양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은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사람의 의식 중에 심어 놓으셨던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사람의 의식 속에 선과 악을 감지하고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이라는 것을 심어 놓으신 것인데, 그러나 그 양심도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그 당시에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리고 그 11절을 또 보면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리고 12절에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율법이 없었기 시대였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선과 악을 구별해야 했지만, 그러나 그 죄의 영향으로 인해 병든 양심이 병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저 이 죄의 본성을 따라 악을 행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비록 병든 양심으로 인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한 채 악을 행했다 치더라도 그 악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죠. 그리고 병든 양심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행한 악을 묵과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살던 시대에도 역시 율법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이 명시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동생을 죽인 가인의 양심의 일말의 가책이라도 느끼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가인은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아주 뻔뻔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살인을 한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은 고사하고 자신의 살인 행위가 정당하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또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죠. 율법이 없던 시대였고 또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명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살인을 한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살인한 가인의 죄를 묵과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이 이런 맥락의 말씀이에요. 물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율법을 주시고 난 이후의 상태는 어떠하냐? 선과 악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 악은 행하지 않고 선한 일만 행했느냐? 그랬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율법이 명시화되었어도 여전히 악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지만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야 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 지킨 거,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죠. 그래서 12절에서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이전 시대의 사람이나 율법이 있고 난 이후 시대의 사람이나 죄의 범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걸릴 사람이 아무도 없고, 율법이 있을 때에는 율법을 또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안 걸릴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냐에 대해 13절에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죄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의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제시하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행해야만 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의인이 되어야만 하나님 심판받지 않고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의 영은 죄로 오염되었고 또 양심도 병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 다 지켜 행함으로 의인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종류도 다 모르는데 말이에요. 뭐 당장 10계명부터 10계명 그 가장 첫 계명부터 잘 안 지켜집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뭐 이거 제대로 지킨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들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섬기고 자식 섬기고 나 자신을 섬기고 내 꿈과 야망을 섬기고 뭐 섬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뭐 이것도 잘 안 됩니다. 안식을 거룩하게 지킬 때도 있지만 거룩하게 지킬 때도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뭐 예수님은 형제에게 욕하고 비난한 것을 살인죄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살인죄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의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를 범했다고 하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10계명도 우리가 제대로 못 지켰는데 뭐 있는지조차 모르는 수백 개의 율법의 그 조항들을 어떻게 다 지켜 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의인될 사람은 그래서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은 부정을 강조하는 반어법입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다. 자, 이 말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의인이 되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의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을 강조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율법 주신 이유가 뭐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도둑질이 죄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도둑질이 죄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도둑질이 죄라는 것을 명시화했기 때문에 도둑질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서 7장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15절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행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그 양심이 그 사람에게 율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양심이 곧 율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양심대로만 행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양심대로 행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대로 행하면 의인이 되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의인이 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양심대로 행하면 의인이 되고 양심대로 행하지 않으면 의인이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양심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마비가 돼서 그 양심의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양심을 따라 행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양심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사람 아무도 없고 의인된 사람 아무도 없고 결국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양심에 대해 기록해 놓은 성경 몇 군데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면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는 이 집사의 직분을 받는 자의 자격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해야 할지다, 이 깨끗한 양심에 대해 또 언급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언급한 이유는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선하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 양심이 선하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양심이 병이 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하고 착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 말은 병든 양심을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병든 양심으로 인해서 이 폐륜 범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 극악무도한 이 극단적인 이 폐륜 범죄 자주 발생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양심이 병이 들어 그런 거예요. 길 가는 여자를 발로 차서 기절시키고 성폭행을 하고,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그 여친 집에 찾아가서 그 여친 죽이고 그 부모를 죽이고, 돈벌이용으로 장기 적출하고 인신매매하는 등등 참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이 극악무고한 이 범죄들이 발생하는 그 이유가 바로 양심이 병이 들어 그런 거예요. 양심이 병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람마다 이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양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타락되어 있고 심각하게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런지를 이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만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그 유익 때문에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눈앞의 유익을 따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양심의 소리를 들음에도 거짓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유익, 실리 때문이죠. 거짓 없는 세상,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의로운 세상 되기를 누구나 바라는데,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나름의 유익이나 실리 때문에 거짓을 하고 사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짓보다 더 나쁜 것은 거짓을 숨기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을 숨기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자신의 거짓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거짓을 들춰내는 거예요. 간음 중에 붙잡혀온 여인을 둘러싸고 있던 여자에 대해 향해서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이었죠. 그 말들은 이 군중들은 돌을 입고 다 돌아갔습니다. 이 돌을 내려놨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에어컨 좀 끌까요? 돌을 내려놨다는 것은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별다를 거 없다는 얘기예요.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도 돌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은 죄를 흠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렇게 자기들의 죄를 숨기고 돌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혹독하게 책망받을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신들의 그 거짓은 철저히 숨기고 다른 사람의 거짓은 철저하게 파헤쳐서 비난하고 정죄한 거. 자신들의 그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은 아름다운 그리고 좋은 향기로 포장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것은 냉혹하고 비난하고 정죄한 거. 이것 때문에 책망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시면서 7개의 화를 선언하신 내용이 있는데, 왜 화를 선언하셨느냐? 첫째, 이들이 천국문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율법을 자기 본의로
왜곡되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함으로써 자기는 물론 다른 사람들마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는 것. 이것 때문에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전도한 사람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바다와 육지와 온 땅을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또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그 사람을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결국 그 사람 역시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화를 선언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성전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성전보다 성전에 있는 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소위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속이 어디 들여다보면 이들의 거짓을 보고 화를 선언하신 거예요. 네 번째는 율법의 근본 정신은 버리고 율법의 외형적인 면만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은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인데 이걸 버리고 외형적인 부분만 아름답게 치장한 이들의 가식 때문에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들의 내면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겉모습은 너무 아름답게 치장했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이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결국 이 돈과 명예 그리고 이 기득권 유지였어요. 경건을 위장한 탐욕과 방탕 이것 때문에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들의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에 썩은 시체가 있는 무덤 안은 더럽고 냄새가 나지만 회 가루로 겉을 치장한 이 무덤과 같이 겉은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속은 썩은 문드러져 악취가 진동하는 이들의 위선 때문에 화를 선언하신 거예요. 일곱 번째는 이들이 선지자들의 무덤과 비석을 세우는 의도가 위선적이고 사악했기 때문에 추앙받는 사람이나 국민적 영웅을 위해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는 그 동기가 선지자들의 신앙을 배우거나 이들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 무덤을 만들고 기념비를 세운 자신들의 업적을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화를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들에게 화를 선언하신 그 핵심적인 이유 하나를 들으라고 하면 한마디로 위선이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냄새나고 썩어 문드러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치장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유익을 위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 탐욕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것. 이러한 위선 때문에 책망하신 건데 이 위선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병든 양심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양심이 병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 성경을 통해 예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금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우리는 신랄하게 그들의 위선을 비난해요. 근데 우리 자신을 또 이렇게 깊이 살펴보면 우리들 역시 이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음중에 잡혀 여자를 향해 돌들고 쏘는 군중들과 여러분 크게 다를 거 없어요. 특별히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언하신 것 두 번째 거, 전도한 사람을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 교회를 오거나 혹은 자기 스스로 교회에 온 사람들을 이 세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잘 적응을 해서 신앙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환멸을 느끼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다니기는 잘 다니는데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 교회에 대해 환멸을 느끼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교회를 다니는 일부 사람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크게 실망한 경우죠. 기본 상식이나 예의가 많이 부족하고 위선적이고 비양심적인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하고 그래서 결국 교회는 다닐 것이 못된다 판단하고 떠나는 케이스입니다.
차라리 교회를 오지 않았더라고 하면 적어도 교회에 대해 환멸을 느끼거나 이를 갈지는 않을 텐데 괜히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더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실망을 하게끔 한 그 사람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난 그 사람의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죠?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세 번째 경우에 교회 다니기는 잘 다니는데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는 일부 사람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에 실망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 비판을 했는데도 이상하게 자기가 그런 모습으로 제몽해버린 그런 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같이 뭘 아주 많이 알고 신앙이 깊은 것처럼 보이면 이렇게 외식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는 겨 있어요. 이게 무엇 책임입니까? 바리새인같이 위선적인 모습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자기 역시 바리새인처럼 적응을 해버린 그 사람 책임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아무튼 교회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거래처 사람 속이고 사기쳐서 번 돈 가지고 뭐 11조 내고 감상금 내고 할렐루야. 그 돈의 출처를 아는지 모르는지 뭐 상관 안 하고 그 목사 뭐 11조 많이 내니까 뭐 좋아가지고 뭐 중직 세우고 논문 표지를 버젓이 하고도 목회 잘하고 교회도 횡령하고 배임을 하고도 버젓이 목회하고 여성도 성추행하고도 목회하고 여집사 눈 맞아가고 도망가가지고 거기서도 또 잘 살고 그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양심이 병이 들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병이 들면 목사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뭐 누구 할 것 없이 정말 기상천외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평생을 믿어도 이 병든 양심 치료하지 않으면 전도되어 온 사람, 자기 스스로 교회한 사람들을 지옥 작식으로 만드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지적하셨던 그 바리새인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말은 한마디로 정말 그 형편없는 고인 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정말 그 뭐 없는 만도 못한 그런 형편없는 고인으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드는 장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든 양심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 치료를 받아야 선한 양심으로 착한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병든 양심을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이 병든 양심이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병든 양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야 선하고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영적 에너지인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해야 양심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에너지인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하지 않으면 이 병든 양심의 상태가 지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 오일을 교환해 주지 않으면 엔진에 이상이 생기고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해 주지 않으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듯이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에너지인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말 많고 까탈스러운 예수쟁이, 상식도 없고 예의도 없고 개념도 없는 예수쟁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환멸을 느끼게 하는 예수쟁이, 교회 가고 싶은 맛을 뚝 떨어지게 하는 예수쟁이, 제 발로 교회 찾아온 사람, 지옥 자신 만드는 예수쟁이, 그런 예수쟁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욕입니다. 욕. 그리스도인을 아주 얕잡아보는 욕이에요. 왜 사람들로부터 이 예수쟁이라는 욕을 듣느냐? 그러니까 똑바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똑바로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아서 병든 양심이 치료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병든 양심이 치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은혜를 강권적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울에게 은혜를 강권적으로 부어주셔서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은혜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몇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와 찬양이죠.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제가 가끔씩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옛 노래 가요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주 추억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70, 80 시절에 유행했던 노래를 들으면 정서가 막 풀려요. 진짜 막 풀립니다. 또 이 유명한 강사들의 그 어떤 강의를 들으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옛 노래를 듣거나 부를 때와 찬양을 듣거나 부를 때에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옛 노래를 듣거나 부를 때는 내 정서가 풀리는 거 확실해요. 내 정서가 풀리는데, 근데 이 찬양을 듣거나 부를 때는 내 영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껴요. 또 유명 강사의 강의를 들을 때 재미가 있어서 뭐 웃기도 하고 참 배우는 것들도 많은데, 근데 이 성경을 읽거나 어떤 다른 목사들의 어떤 설교를 듣거나 할 때는요, 내 영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노래는 내 정서를 풀어주지만 찬양은 내 영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강의는 내 웃음을 주고 약간의 시식을 주지만 말씀은 내 영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 우리의 정서를 풀어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항상 필요한 것은 뭐냐? 예배와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통한 내용의 새로워짐,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보편적인 방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가 목마름을 가져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적 공급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와 찬양, 이게 우리들 삶의 중심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합시다. 율법이 없던 시대의 사람들이 비록 죄로 인한 그 병든 양심으로 인해 죄에 대한 인식 없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는 죄라는 것. 이유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 죄로 인해 사람의 양심이 병들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의인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 선한 양심과 착한 양심 그리고 깨끗한 양심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지속적 은혜를 우리가 항상 공급을 받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착한 양심으로 그리고 깨끗한 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